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켜에 새나무 1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친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 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기간은 1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15년이나 중단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낙담하게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건데 어쩔 때는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무기력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지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5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요, 완성이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무슨 말입니까? 정말 반가운 두 단어가 있죠. 형통과 끝내되. 형통, 끝. 바꿔 말하면요, 형통과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이 두 단어, 형통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염두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형통과 완성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며,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 예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좌우될 때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의 반대라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전달되어지고 이 공사가 왜 필요했는지를 납득할 만한 일들을 다리오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리오 왕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다리오 왕이 그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멀리하게 하십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막아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고 9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고 12절에 그 일을 신속히 행하라.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일을 당장 신속히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기도로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처럼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상황이나 우리의 해결 능력을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구나, 절망합니다. 하지만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런 이야기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합력하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혀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